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해줘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3절 고백합니다 나와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무스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혜정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늘의 무궁한 은총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주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 했던 우리 속의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참된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끈으로 묶으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심령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선교사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상천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사역하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오.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교회 학교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주의 자녀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헤세드 찬양팀과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대원들이 찬양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목적 대신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또 제일 좋아하는 또 찬송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따뜻함도 생각하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얼마 전 졸업 시즌을 맞아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2월 달에 치열했던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과정을 훌륭하게 또 마무리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수많은 땀방울과 노고를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무렵 생각해 보면은 비단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또 대학원까지 수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일제히 졸업식이 열렸었죠. 졸업 시즌이었죠. 아마 그 졸업식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졸업식은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학업의 열매를 축하하며 모든 과정을 무사히 잘 마쳤음을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기쁜 자리입니다. 이처럼 이때 우리에게 졸업이란 어떤 의미죠? 끝, 잘했다, 잘 마쳤다, 완성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영어로 졸업식은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은 끝이 아니라 놀랍게도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참 놀랍죠?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졸업을 당연히 모든 과정의 끝이라고 여기고 또 완성이라는 의미로만 그 지배적인 단어의 의미,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생각해보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졸업이란 학생이라는 온실을 벗어나서 또 치열하고 또 비바람 부는 진짜 세상 속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요, 그리고 대학생을 세상으로 하면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단어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잘 끝났다고 축하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 시작을 축하해 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유치원생은 초등학생으로서의 시작, 초등학생은 청소년으로서의 시작,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생, 대학원생은 고등교육 혹은 사회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을 축하하는 것이 졸업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졸업 딱 생각하면 어떤 의미만 보통 지배적으로 생각해요? 끝났다, 잘 마쳤다, 완성이다, 이렇게만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부분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듣는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아주 익숙한 명제 하나도 이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명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죠. 우리 전도할 때도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죠.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말의 시제가 어떻게 되죠?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구원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은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이 말을 마치 우리는 졸업식과 같이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불식간해요. 이제 수고 끝. 내 영혼이 이제 죽음 뒤에 어딘가에 있을 파라다이스로 갈 것 같은 그런 장소 이동, 그런 천국행 티켓 확보 완료 하면서 구원이 이미 다 끝나버린 완성품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명제는 성경에서 어느 본문에서 왔을까요? 이 대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 갖고 있는 교리들은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더 좁혀보면은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의 이 데이터를 한번 축적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로마서 연구가 가장 많은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가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에서 파생됐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싸움도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교리 때문에 싸워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명제는 바울 서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작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지평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놀랍죠?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다 끝나서 내 주머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려면요, 바울이 살던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책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옛다 성경이다 하고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 그 고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 코드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1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 지중해 세계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구원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는 뭐였을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놀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놀부 같은 사람이다, 변사또 같은 사람이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부정적인 이미, 욕심쟁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된 배경지식입니다. 근데 바울도 시공간, 주어진 공간에 살았고 진공 상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말을 전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바울이 새롭게 만든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썼던 용어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을까요? 구원은 보통 항구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쓰던 단어였고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였어요.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아 보존되는 것. 뭐라고요?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아 보존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의 무서운 칼날이 덮쳐올 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니까 전쟁이 많았죠.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만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 즉각적인 파멸과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구원의 이 의미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아요. 바울은 이 일상적인 익숙한 단어를 가져와서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선포합니다. 인간이 맞이할 진짜 피치 못할 우주적인 사건,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겐 영광이 될 그 극렬한 폭풍우와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심판 사건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부터 시작된 논증이에요. 1장부터. 마지막 날 왕이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맹렬한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바울은 예수께서 한 10년, 20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00년, 200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구원은 철저하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3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일어났나요? 아니면 미래의 일인가요? 미래의 일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봐도 분명히 보이죠.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더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거의 후기 서신에 속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얘기하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헷갈려집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했던 그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틀렸냐? 우리가 성경 잘못 이해한 거냐? 눈치채신 분들, 이미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 이미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완도의 한숨이 이제 나오죠. 다행이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24절 본문이 바울이 직접 쓴 편지 중 유일하게 구원을 과거 시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어 시제 중에 부정과거 시제라고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한 사건이 일어난 거를 살짝 사진을 찍어서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끝났다, 거기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어 문법상. 그러면 그 그리스어 과거, 부정과거 시제로 쓰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새한글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 두 개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렇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나오죠. 새한글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거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이 본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두려운 일 혹은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요? 바울이 이거 몰랐을까요? 헷갈릴 걸 알아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인 선포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구원은 분명 미래에 완성될 거대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맞아요. 예수께서 왕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입으시고 최후의 심판자 왕으로 오실 거대한 사건이 맞아요. 우주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의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공간 속으로 이미 침투하고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현재의 삶으로 이미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맛볼 수 있도록,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그 증거를 소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갑니다. 뭐로 풀어간다고요? 소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가요. 소망.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소망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소망, 희망.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걸 마음에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사건이 현재의 침투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현재의 얼굴이, 현재의 모습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4절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하니까 소망이 마치 뭐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죠? 도구로 여겨질 수 있어요.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것도 그리스도 본문을 잘 보면요, 이 본문이 수단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상태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은 이 구절을 상태의 역격이라고 해요. 역격으로 우리가 소망이라는 상태 안에서 구원을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해요?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구원이 오늘 나의 치열한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와 자리 잡은 구원의 현재적 얼굴, 현재적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박에 얻고 끝나는 사탕같이 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꿀꺽 삼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추구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도 혹은 믿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믿는 자들이라는 시제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믿는다는 것은 한번 믿었으니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신뢰, 그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바울은 그럼 왜 하필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왜 굳이 소망을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어떤 거예요? 우리 소망, 제가 서두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보고 나서 참 소망이 있네, 어떤 운동 경기팀을 보고 나서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 보통 뭘 근거로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나요? 현실적인 지표를 보고 얘기해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승률이 높아요. 지금 WBC 하고 있는데 승률이 엄청 높은 사람들 팀을 보고 나서 우승의 소망이 크다, 확률이 크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조카들이나 아이들 보면은 야, 너 이 소망이 크다, 잘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개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의 인간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는 철저하게 외부에 있지만 사실 소망의 근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망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하고 적확하고 적실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제2성전기를 살았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양가적인 의미였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들으면 약간 좀 좋잖아요. 소망이라는 단어 뉘앙스가. 근데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큰 것 같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한 번씩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많이 하는 말이 판도라의 상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 나오는 게 소망 이야기예요. 판도라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예요. 판도라의 항아리를 이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이라는 그 문학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제우스가 화가 나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신화에 나온 주인공이 불을 도둑질해서 응징으로 판도라를 만들고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판도라라는 그 존재에게 악이 담긴 항아리를 줍니다. 악이 담긴 항아리를 주는데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들었던 모든 악이 세상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도라 상자 열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모든 것이 빠져나왔는데, 모든 악이 그 중에 유일하게 빠져나오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희망, 소망입니다. 그럼 그리스인들의 사상에서는 뭐예요?
원래 악이 가득 찬 상자 항아리였으니 거기에 남은 소망, 희망도 결국 악의 한 종류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 철학자들도 희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지배적인 철학 학파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삼았던 것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희망이에요. 괜히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을 두게 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하고 이걸 기만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그냥 그리스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생각 가끔 하잖아요.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놈의 소망이냐? 다 그거 현실 회피하려는 정신승리고 위안 아니냐? 가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 빡세게 하고 뜨겁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사실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 무슨 소망이냐? 이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희망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호하고 부정적인 의미도 강했던 양가적인 모호한 의미였습니다. 그럼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소망은 철저한 정치적인 선전물이었습니다. 황제들이 나의 거대한 이 권력과 이 거대한 국가와 제국주의적 힘이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이득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소망이다라고 선전했었어요. 완전히 프로파간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의미했던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짓밟고 다윗과 같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칼을 찬 군사적 메시아를 소망했을 때 소망을 사용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 다 뒤엎어서 우리에게 영광된 시기를 다시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거잖아요. 바울은 이걸 다 알아요. 그리스인이 소망했던 소망, 로마인이 소망했던 소망,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소망 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대의 이 익숙한 사상들을 도구로 당대의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은 겁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소망은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뭔가요? 바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처형틀이라고 생각한 십자가, 그곳에서 철저히 무기력하게 피 흘려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소망은 번영과 승리라는 외부적 환경에 있지 않고 없는 것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도 실제로 사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를 바랬던 유대인들과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나요? 철저히 외부적 요인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소망을 둬요. 내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내 이름표 하나 하면은 포만감이 확 오죠. 사람들 만날 때.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견줄 만한 것이면은 소망이 가득 차진다고 착각합니다. 철저하게 외부적 껍데기, 사회적 껍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요.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좋아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소망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왜 여전히 내 현실 그대로입니까? 왜 내 현실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팍팍하고 터널과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거 우리 항변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늘 느끼는 바잖아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우리 한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준 적이 많나요?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가 더 많나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주님 자나? 하나님 딥슬립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으시지? 왜 바뀌지 않지? 그 당시 사람들 똑같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똑같았어요. 왜 내 현실을 안 바꿔줍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은 답을 줍니다. 오늘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이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는 주체가 3명이 나와요. 3주체가 나와요. 하나가 피조물이고 하나가 인간이고 그 하나가 바로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쭉 시작. 피조물이 속으로도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멘. 뭐라고 하죠?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 땅, 자연, 식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다 탄식합니다. 왜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왜 안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날이 온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땅까지 식물까지 소리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탄식하면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현실 바꿔줘야 돼요. 그래, 너 기도 많이 했다. 너 버텼지. 고생했어. 내가 현실 개선시켜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23절 26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현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탄식하십니다. 함께 울어주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꿔버리는 대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곁에서요. 이게 사실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공감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자녀들 키울 때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아플 때 있잖아요. 막 고열이 39도 40도 넘어가고 이럴 때 아이가 아프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때 우리가 보호자고 부모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말 듣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처음 막 걷고 그리고 처음 막 숙제할 때 막 못해요.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대신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현실을 바꿔주는 게 속이 편하신 거예요. 자기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온 우주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아파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을까요? 그거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길,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길, 우리가 그 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꺼이 곁을 내어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그 수치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역설적인 소망입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틀에서 무기력하게 피 흘려 죽은 그분을 참된 왕으로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희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표현을 하면 제 말로 단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탄식하시면서 함께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곁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이 탄식이요, 소망을 붙잡게 해줘요. 제 이야기 짧게 한번 드리면요, 저도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썩였는데, 팩트인데 사실인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학교 불려다니고 막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나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그날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교회 이제 사무실 같은 데 있는데, 그 당시에 혈기왕성했던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전도사님, 당시 전도사님이 어머니 있는 사람들 있는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초등부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상천이다. 이 말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실 너무 했던 거예요. 그때는 실수 크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혈기왕성해서 열정이 과해서 그러셨겠죠. 근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 잡고 있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뚝 하고, 야 진짜 이 소망이 없겠구나. 그리고 터덕터덕 밖을 나와서 이제 집으로 향하시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집사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탄식하면서 하셨어요. 함께 우시면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때 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로 사실 소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고, 제가 지금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소망 찾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탄식 한마디가 저희 어머니에게 소망을 줬던 거예요. 근데 사실요, 그때 그 탄식이요, 문제를 바꾸지 못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상황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탄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탄식해주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소망을 붙잡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성경은 누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설교에 던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미래에 완성될 일인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미 끝난 일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과거형을 선포했을까요? 소망의 근거가 나 자신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함께 오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하나 비유를 들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구원은 마치 달리기 경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제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요, 우리가 경주를 릴레이를 해요. 근데 릴레이를 했는데 각 넘어져요. 그럼 막 트랙을 이탈해요.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나 이제 저 결승전에 못 들어가겠다. 막 까지고 이렇게 막 절망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비등비등하다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다가 계속 계주를 이어갑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 주자로 누가 나왔냐면은 우사인 볼트가 나온 거예요. 세계 금메달 리스트가 마지막 주자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주자를 보고 함께하는 팀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끝났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끝났네라는 거는 과거형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끝났다라고 과거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끝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있다면 우리의 경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소망의 확신의 표현인 거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미래의 사건에 놓였지만 우리를,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의 현실도 바꿔주실 테이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경주, 이 구원의 경주 끝까지 반드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넘어짐, 연약함을 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은 우리의 과정의 끝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현실 속에서 조금씩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 그 구원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소망 없고 탄식만이 있고 어둠의 터널과 같은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믿고 소망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수원성교회 목양하실 때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2026년 작정한 나의 태신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현실 속으로 침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채율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얼굴로, 소망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시선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넉넉히 걸어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다시 한번 울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